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죠? 오늘도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을 함께 마음 깊이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부활의 아침이죠? 우리 기쁨으로 함께 예배합시다. 먼저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제 우리의 마음 모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 찬양 목소리 높여 생명 주신 예수님 찬양 내 마음 다해 찬양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죽음을 이기신
말씀으로 빛과 물과 땅을 창조하신 분, 온 우주와 별과 생물 창조하신 분, 하나님의 형상 따라 나를 지으시고 다스리며 정복하게 하시네. Remember your Creator, remember your Creator. Hallelujah, Hallelujah, your Creator. Remember my Creator, remember my Creator. Hallelujah, Hallelujah, my Creator. 말씀으로 빛과 물과 땅을 창조하신 분, 온 우주와 별과 생물 창조하신 분, 하나님의 형상 따라 나를 지으시고 다스리며 정복하게 하시네. Remember your Creator, remember your Creator. Hallelujah, Hallelujah, your Creator. Remember my Creator, remember my Creator. Hallelujah, Hallelujah, my Creator. Remember your Creator, remember your Creator. Hallelujah, Hallelujah, your Creator. Remember my Creator, remember my Creator. Hallelujah, Hallelujah, my Creator. Hallelujah, Hallelujah, oh Creator.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사랑으로 저희들을 감싸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기쁜 부활절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마음과 입술로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는 나약하고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를 맺으신 예수님으로 인해 저희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삶이 변화되어 항상 겸손함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거룩하고 정결한 삶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는 류연의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생명력이 넘치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그리스도의 향기를 흘려보내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해주세요. 수고하시는 선생님들께도 주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지혜를 덧입혀 주세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부활의 기쁨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물 드리는 그 손길이 아벨의 예물처럼 몸과 마음 다 드리는 그러한 예물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복에 복, 은혜에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쉬운 성경으로 준비했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에 자막을 보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일주일의 첫째 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이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돌이 무덤에서 굴려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갔으나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이 일로 여자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섰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하면서 얼굴을 땅 아래로 숙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때서야 여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돌아와 이 모든 일들을 11 제자들과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말을 허튼 소리로 듣고 여자들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안을 들여다보았지만 수위만 놓여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부활의 기쁨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해피 부활! 네, 이 기쁜 소식을요,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에게
모두 전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3일 전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날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안식일 바로 하루 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룩한 안식일에 죽어가는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허리에 창을 찌르고 다리를 꺾어서 빨리 돌아가시도록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바로 십자가에서 내려놓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날 예수님의 시체로 장례를 치르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준비했던 아무도 묻히지 않은 굴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무덤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생겼습니다. 커다란 동굴 같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군데 이렇게 구멍을 파서 각각 여러 명의 시체를 놔둘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명이 한 무덤에 묻히게 되어 있는 스타일입니다. 이런 무덤에 아직 한 명도 묻히지 않은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때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짜라고 그렇게 우기던 그 사람들이 정작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다시 살아날까봐 걱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가서 그 무덤을 아주 큰 돌문으로 막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거짓말을 할 수 없게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가 있는 굴은 큰 돌문으로 막아졌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 날 안식일을 지내고 그 다음 날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보통 사람이 죽으면 장례식을 치르게 되는데 그 절차 중에 시체를 깨끗하게 닦는 절차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염이라고 해서 향나무나 쑥 같은 향기 나는 것으로 물을 만들어서 시체를 닦고 수의라는 새 옷을 입히는 그 절차가 있습니다. 좋은 곳으로 예쁘게 하고 잘 가라는 의미죠. 이스라엘에도 유향이나 향품으로 시체를 닦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에는 너무 늦었고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라 무덤 근처에 갈 수가 없어서 안식일이 지난 첫날에 그 준비한 향품과 유향을 가지고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으로 오면서 엄청 걱정을 했습니다. 입구에 있는 무거운 돌문을 어떻게 열지? 하는 걱정이요. 그래도 일단 가보자 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경비병을 세워 놓았으니 그 사람들에게 치워달라 이렇게 부탁할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에 도착한 여자들은 깜짝 놀랄 일이 있었습니다. 무덤이 활짝 열려 있었던 거죠. 너무 놀란 여자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니 피투성이에 상처난 예수님은 안 계시고 눈같이 하얗고 찬란한 옷을 입은 천사가 떡하니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너무 놀라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런 여자들을 향해 천사들이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천사들을 만난 여자들은 그제서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진실을 혼자만 알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여자들은 아마도 엄청난 속도로 뛰어서 제자들이 숨어있는 곳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그렇게 뛰어가는 여자들 앞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난 여자들은 울고 웃으며 너무나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진실을 제자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을 상상이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사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여자들에게는 그것이 진실이었습니다. 조금의 거짓도 없었기에 강력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외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보지 못한 제자들은요,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무덤으로 뛰어갔고 빈 무덤만 발견했습니다. 이후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보여주십니다. 심지어 도마는 예수님의 상처난 부분들을 만져보면서 확인까지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기록된 성경은 그 당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제자들이 쓴 글입니다. 예수님은 살아 계실 때 약속하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믿기 어렵겠지만 진실입니다. 이 진실을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진실입니다. 나를 위해서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신 것입니다. 많은 고고학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찰슨 고든이라는 장군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보았고 그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추정되는 곳을 찾아서 정원을 꾸몄습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가면 더 가든 툼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보기 위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직접 확인하고 있습니다. 믿기 어려운 일이라고 진실이 가짜가 되지는 않습니다. 도저히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진실을 확실히 믿고 이 진실을 이웃들에게 믿음으로 전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행복하고 놀라운 부활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거짓이 한 개도 섞이지 않은 진실임을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믿음으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초등부 친구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초등부 친구들의 그 확실한 복음 전함으로 인해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합니다.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날까지 우리 초등부 친구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부활의 아침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에 새기며 온 세상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리라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의 머리 위에 또 함께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같이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4월 4일 부활절 광고입니다. 먼저 초등 4, 5, 6, 9 전체 광고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옆에 있는 부모님, 이웃, 친구들에게도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학년별 부활주일 행사가 진행됩니다. 학년별 광고를 참고해주세요. 초등 4부 광고입니다. 초등 4부 공과 및 반별 모임은 가지지 않습니다. 초등 4부 드라이브스루 안내입니다.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 드림학교 쪽 드림 3동 초등 4부실로 오세요. 각 반 선생님들과 미리 시간을 약속하고 선생님들이 기다리는 시간에 우리 친구들이 오면 더욱 좋겠죠? 사순절 필사노트에 참여한 친구들은 오는 길에 꼭 노트를 가져오세요. 참여한 만큼 칭찬 쿠폰을 드려요. 초등 5부 초등 5부 공과 및 반별 모임은 가지지 않습니다. 초등 5부 부활절 계란 나눔 드라이브 스루가 있습니다. 장소는 별관 앞에서 진행되며 시간은 2시에서 5시입니다. 또한 사순절 필사에 참여한 친구들은 사순절 필사 노트를 챙겨오셔서 제출하고 성경 필사 선물까지 받아가세요. 함께 부활의 기쁨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등부부 추가 광고입니다. 부활절 계란 DIY 콘테스트를 가집니다. 콘테스트의 참여 방법은 오늘 드라이브 스루에 참여하여 계란을 받은 후 계란 하나에 자신만의 디자인 계란을 만들고 밴드에 올리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밴드 공지사항에 나와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초등 6부 초등 6부에서는 부활의 기쁨을 전달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담임선생님이 선물을 집으로 배달합니다. 학생들도 부활의 기쁨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참여 방법은 초등 6부 가정소식지를 확인해주세요. 다음 주 주일은 생일 파티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